세상에서 생활하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인생에게는 두 나라가 있고 두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금생의 길이 있고 한 가지는 내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금생의 길은 지금 현재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희로 애락을 느끼면서 가족을 두고 국가를 두고 민족을 두고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고자 하는 일들을 열심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루도 편안한 날 없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내세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이렇게 절제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긍정적으로 희생적으로 봉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내세를 바라보는 그런 행태에 살아갑니다. 이 내세는 뭐냐? 천국을 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예수가 세운 나라입니다. 예수가 세운 나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일생의 생활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는 부도가 될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나쁜데 구렁텅이에 빠질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 흘려셔서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내가 지금 위장병에서 고통당합니다. 내가 지금 다리에 신경통 이렇게 병들에 와서 지금 시름 속에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공의를 여겨주신다. 치유를 하신다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신다. 본인이 직접 하늘나라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잘 아신 분입니다. 가부 사정은 가부 갈고 호브레 사정은 호브레 어린이 사정은 어린이 갈고 청춘의 사정은 청춘이 갈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세련된 인생을 살아가고 지가 해봐야 해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정주영이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참모들 40년, 50년 그룹에 있는 사장들만으로 아주 이렇게 뭐랄까 이것들이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몇 페이지를 가지고 연구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장들이 본내기에서 발표한다. 자기가 이론 소위 말해서 상식적으로 해결이 아니거든. 네가 해봤어? 사장이 뭐야? 내려와라. 하랍에 무겠거든. 걔가 해보지 않은 것은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 상상이 있고 직접 연구소에서 몇 날 며칠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하는 사람들, 과학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들도 한 가지를 놓고 베토벤도 밤낮 주야로 김어근이 되고 장님이 되도록 두드려 제치니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또 과학자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만 노력을 통해가지고 이 얻어내는 것이 해보지 않고 지가 말을 갖고 이론 가지고 이 야구 선지자도 그런 말 잘 했어요. 네가 굳이 거기서 안 갔다면 네가 직접 찾아가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배고픈 사람 밥을 주고 축구사라도 떠시게 해줘라. 말 나가서 떠시게 해라. 아무 면허하라 면허가. 그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목적이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축복 나라면 천국에 얼마만큼 가보지 않아도 우리 다 압니다. 가보고 믿는 사람하고 안 가보고 믿는 사람이 누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실천해보고 실천 안 해본 사람 누가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껴보지 못한 것은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나를 진정하게 첫사랑을 대박 당해봐야 이 첫사랑 대박 당한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를 그분이 안답니다.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도 없고 배고픈 적도 없고 눈물의 방울 묵어본 적도 없는데 그 아무리 좋은 드라마를 써도 작가가 아무리 좋은 드라마를 써도 감독이 아무리 유명한 감독이 써도 그 사람에게 감동이 없어요. 그런 눈물을 빵을 먹어본 사람이 철저하게 고난 당할 때 드라마 속에서도 내 마음을 찢어놓고 감동합니다. 이렇게. 설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경험한 설교는 잘 받아들여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할 마음하면 그것이 내게 아무 감동이 내는 용이 없습니다. 약을 먹으면 약이 효과가 있어야 돼. 먹고 나면 얼굴 벌게 오르든지 피로가 확 풀리든지 이 아픈 관절염이 어떻게 뚝 떨어지든지 약 먹고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거 먹으려면 안 맞는 거야. 약 효과가 있든지 어떤지 그 아무 약 효과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체는 들어가면 다 효과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 없는 약은 보조로 소변으로 다 빠져나와요. 비타민 아무리 먹으면 뭐합니까? 노랗게 빠져나오고 그 약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직시로 바로 먹어야 약이 효과가 있다. 한 30분, 의사들 30분 있다가 약 먹으러 가는데 바로 먹어야 되지. 나이 많아서 더욱더 식사 이후에 바로 약을 먹어야 돼. 이렇게. 그럼 오종으로 소변을 안 빠져나와요. 이렇게. 좋은 응답 먹으면 뭐합니까? 좋은 상상 보면 뭐합니까? 다 빠져나오면 무슨 소용이겠어.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다윗은 시편 84장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큰 오진 전장 속에서 피비는 전장 속에서도 휴식이 따라오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편 3분 이거 다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한 것인데 그가 상상한 나라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공중의 아들로서 통치하는 썩고 부패한 나라에 사는 것보다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성산에서 주의 나라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이 모세의 정신을 가지고 10편 8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의 공경에서 한 달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아그네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 합당하다. 부귀 영화를 오르고 세상에서 줄긋고 진미를 먹고 다니엘처럼 진미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것과 진미를 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감옥에 들어 왔다 갔다 하다가도 재벌가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통치를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이 차이 두 가지. 이 사업을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아침 드라마는 그 왜 고약한지. 여자들이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 국민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통쾌하고 좋아하니까 이 드라마는 아침 드라마다 볼 때마다 짜증나는 드라마를 매일 하는데 한국 영화 드라마 틀어보면 전부 전장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중 삼중 이렇게 겸하게 소설을 써가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나라는 세상. 세상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이병철 이건희가 세계에서 내 안에 들어가고 우리 국내에서 치고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산하고 삼성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분식 얘기하고 주가 조작하고 탈세하고 서울대학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수백 명을 데리고 연구하는 기억실에 연구하는 것이 매일 어떻게 하면 주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도 SBS 해가지고 500원짜리 600원짜리 얼마 팔았습니다. 300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30만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단번에. 그 별로 부자가 되겠잖아. 자기 아버지 다음에 이익이, 우리 한국이 이익, 자기 아들이 이익이 되죠. 이익이. 매일 연구하는 것이 세상 사정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뭐 하느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하고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믿음의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혜에 대한 반응이 분명해야 돼요. 교만을 없어요. 두 가지만 절제하면 하나는 기쁨. 내가 지혜 짓는데 아주 두려움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주님처럼 헐거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얼마만큼 경주자처럼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느냐 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고
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인생에 대한 하락을 얻는 자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나그네를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냈으나 이런 말이었어요. 이 나그네는 항상 불안합니다. 나그네가 뭐입니까?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이곳저곳을 내일 정착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하면서 학생 하단 들어가는 중등교 떼러 와라 하니까 중등교 떼러 왔어요. 한 10페이지 기다려요. 10페이지. 그래서 내가 불러서 뭐 상담을 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사를 이렇게 많이 했냐? 목사님, 돈 떨어지고 거 떨어지고 사업이 실패하니까 나머지 제빵사를 월세도 갈 돈이 없습니다. 집 걸어가 보니까 전셋집 있습니다. 새빵 얼마짜리 있습니다. 애들 둘에다가 애들 서희에다 자기하고 5식구인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부터 서부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이 사례에 힘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저 집에서 돈을 못 빼오시니까 먼저 입주를 하고 입주 들어가 나온 뒤에 요즘에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한 달쯤 한 푼도 없이 거짓말로 들어가서 뭐 우리 가짜 소리 하나를 쏟을지도 않고 한 달 동안 산다는 거예요. 이거 또 쫓겨나고 또 딴 집에 가서 그런 생활을 3년을 내가 목사했습니다. 목사님 했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목사님 이 신학에 꼭 좀 들어가도록 해달라. 앞으로 목사가 되고 안 되는 건 나중 문제고 내 마음의 심정이 정착할 곳이 이곳밖에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 시집었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그 옛날 일을 못 보고 제가 매일 나쁘게 살아요. 사람이 도둑남이 도둑질하는 걸 제일 싫어. 깜빵 우리도 교도 성경도 많은데 도둑방에 들어가면 잡방에 들어가면 도둑문방에 들어가면 도둑질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도둑방이에요. 잡방에 야이 새끼 제가 도둑질하고 이 새끼 네가 도둑질 감정 와서 금전 간증하면서 이게 도둑질하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기방에 가면 사기 에이 새끼 사기 제가 사기꾼이면 에이 사기고 살이 들어 에이 살이 그렇게 했다는 사람에 그렇게 하고 제가 지으면서 제가 제일 모르고 끊어서 살아간다. 우리가 나가내면서도 나가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베드로서 2장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항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교훈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천 년 전에 14장 8절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루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속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거루하는 자고 거루하는 자만 하룻밤에 지나다 나가네 같은 데서 여기서 하루 유속하고 저기서 하루 유속하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나가네 같은 유속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에 60명을 끌고 야곱의 가정을 끌고 들어가서 그때 바로의 소개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하니까 야곱이 이 바로에게 첫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900년 1000년 살았는데 나는 개우 어른아이 같은 130년을 살았지만 이 130년 생활에 넣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바로가 볼 때는 자기는 왕궁에서 좋은 집이고 장이고 잘 살아가기 때문에 기름이 번질하고 이 노숙자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옷도 함유하고 길거리에서 헤매던 이런 나가네 같은 이런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이 나이가 연세가 어찌쯤 되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았다. 집도 절도 없는 이런 곳에 살았다는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비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고비 모드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고 하는 그 인생이었어요. 라발의 예삼촌에서 14년 동안에 머슴살을 하면서 예삼촌에게 속고 또 라헬 아내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슬픔을 느끼고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제들과 저 나가서 목동으로 살아나가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야곱이죠. 야곱은 우리 인생의 거울과 같은 교과서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야곱은 사기꾼이고 말할 수 없는 좋지 못하는 그런 치부가 많이 묻어있지만 야곱이야말로 인생의 교과서다, 교본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야곱처럼 신령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군자 같고 청량 같고 깨끗한 사람을 들어보면 문제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이 야곱을 비웃고 야곱을 조롱하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교과서가 야곱의 생각이었다. 야곱의 생각이고 야곱의 생각이고 야곱이 했던 행동과 비슷한 그런 심령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거 소개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반대적인 방향, 주님이 가르치는 길을 가고 주님이 가르치는 행동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이 우리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야말로 인생을 파란반자는 인생을 얼마나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그의 생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그 야곱이 고백 속에서 나가려는 것은 이 안전치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전하다. 여기에서 정착해서 될만하면 이제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100명이 출발하면 9사람은 실패하고 한 사람은 성공하거든요. 경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m 달리기도 한 사람은 있다가 많답니다. 모든 일에 경주가 100명이 수천 명이 가더라도 마라톤 선수가 출발할 때는 수천 명이 출발합니다만 꼬린 지점에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면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나라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런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살이는 하루 살기 때문에 하루만 생각하면 됩니다. 며칠은 하천만 생각이 됩니다. 깨구리는 한 1년 동안에 동면하기 때문에 1년만 채우면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지만은 그 정착 지점에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인생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면 누가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장래를 생각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사후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만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행복된 생활을 하느냐, 축복된 생활을 하느냐, 그 해답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럴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 무소유입니다. 가진 거 없지만 왜 부자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감사해서 왜 그렇게 살아갈까 생각했더니 제가 깨우침이 있습니다. 어른아이에게 칼을 주면 이 칼 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안 돼요. 물가에 앉으면 어째 빠져 죽을 줄 모르니까. 이 천국 왕국, 천하 왕국은 다 하나님 것인데 다 아버지께 내가 상속자인데 미리 주지 않고 세상에 주지 않습니다. 천국에 주겠다는 천국. 하박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소유고 하나님이 관리자고 하지만 그 상속날은 언제냐? 천국 가서 주겠다. 믿습니까? 우리가 얼굴고 궁정은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우리는 왕자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사후에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천국 가면 다 하나님께 내게 상속자를 세워서 정금 같은 유리상자 같은 세상, 주옥 같은 세상, 옥복석, 원보석, 칠복석에 있는 그 집의 화려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솔로몬같이 가난한 사람도 그곳에 살아보지 못한 것을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를 한번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기 들어가고 더 힘들다. 어떤 사람은
목사는 내 자손이기 때문에 돈 가지면 안 되고, 장로들은 많이 가져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에 힘을 쓰니 국가에 힘을 쓰니 그런 신앙을 어디서 하면 해방신앙이 있을까 봐서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그런 성경이, 두 가지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이었어요. 장로를 하고 소용없어요. 아멘. 무소용을 전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져서 쓰여야 돼요. 다 베풀어야 됩니다. 죽을 때 다 베풀어 가야 돼요.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죽고 다시 통합중에 장로하던 목사님도 이상원 목사님 이런 분도 돌아가셨다가 태어나가지고 전부 다 천사로 가져갔어요. 놀라요. 예전에 신주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근사님도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태어나서 자기 집에서 몽땅 들어가시 중행교회에 중적으로 나서 교회 집으로 나서 뛰지 마죠. 그거 다 빚값으로 가져갔어요. 끝에서 깨달은, 죽음 직전에 깨달은 것이 인생의 미련고, 미련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육신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다 말씀. 아니랍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병들어 죽고, 건강한 사람은 교통사고는 오래 빠져 죽고, 또 큰 사고에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누구 알아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교의 200절이 우리 70년, 80년 된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정심을 갖고 알지만 지금 후세들은 전혀 까마득해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고 근대화 민족을 일으켰지만은 그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한 세대가 제일해가면 모두 도로복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진리를 가지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교과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나무 눈치 보고 나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무 경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다 진리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정의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걸 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옛날 성경이 없고 믿는 사람은 무작정하게 미친처럼 믿어왔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확실히 교과서를 주었기 때문에 또 32,600가지를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그 사건만 보더라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야곱은 개척자로 흠없는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8절을 보니까 바로 왕의 질문에서 한마디로 130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세월 속에서 살아가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의 고난과 고통을 가져서 얻었고 또 서주비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혀서 구별된 생활하고 희레와 야망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듣고 청청비락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국무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하고 좋은 애를 만나기 때문에 그 순식간에 단지 연세가 몇 세요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과거가 파란만장한 과거가 인사에게 풀어놓은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인생은 이 야곱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항상 가정 걱정, 교회 걱정,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모든 일에 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어떤 부분은 조화들이 한 사람은 무상 장사고 같은 사람은 신발 장사인데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인생은 걱정 두 소리밖에 없어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우리 한국의 기초생활 보호자들 40만, 45만 원 되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 65만 원도 되거든요. 제가 미국 한 30년 전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세금 많이 내고 여기서 영주권의 사람들 65세 되면
당시 65만 원 찍어도 그 당시 컸어요. 3년 전에. 65만 원 받아도 이 국가에 살면 참 돈 걱정 안 하고 살겠구나 이런 희망을 사실 가졌어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호자 45만 원 정도예요. 이거 잘한 겁니다. 노동연금 20만 원 준 거 앞으로 40만 원 올려야 돼요. 또 60만 원 올라갈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9%가 이렇게 선심성게 있거든요. 얼마 전에 국정장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들도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 아니라 이 혈세를 가지고 복지 정책을 제대로 못하고 오로지 제대로 노인들을 위해서든지 병원에 건강보험공단을 이해해가지고 장기병원 보험제도나 이런 것까지 좋은데 쓸데없는 혈세를 너무 남기고 많이 했다는 겁니다.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아무 준비한 것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들을 생활을 좀 편안하게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 보호자들 또 노령연금 이렇게 해서 나이 많은 사람 노령연금으로 또 생활을 고달프고 어려운 사람들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 기초생활 보호자들 국가에서 이렇게 보호해줄 책임이 있거든요. 국가라는 것은 뭐입니까? 내 조국이라는 건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 세상에 삐들 먹고 살아가는데 또 열심히 사회 의무를 갖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누가 해요? 보이는 이 세상에 날아가서 보장하지 않으면 누가 보장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게이트는 인생을 눈물의 빵을 먹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했어요. 잠언서 16장 19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를 자기가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에 그 애굽의 종살을 했지만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세상적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되기 때문에 금모, 술수, 사기, 도둑질, 간음 이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찾아오면서 내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생활하지만 눈을 감고 궁일의 훅상 예역을 주님께서 인내하면서 참아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가서 강나에 40년 400명 종사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자 해도 바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나에 와서 적합으로 가난 가는 목표를 두고 40년 동안 오랜 교전을 시키고 그래도 그분들은 그 일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가 뭐였냐?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줘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셨어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다가기에 천국이 어떤 것을 우리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아까도 전주에서 말씀했지만 가보지 않고는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소개를 얼마나 그 진지하게 우리에게 잘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천국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잘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 지키기가 힘듭니다.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지긋지긋한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세상 것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것도 두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 법을 지키자니까 한 가지 법이 소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법을 지켜야 되고 한 가지 법에 또 보고 살 걱정도 없고 어디다 장단을 맞출 줄 모르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속에서 축복을 얻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의를 여기시고 국상의 영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사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하면 어떻게 모르지만 기도를 좀 더게 하더라도 우리 생활이 믿음 생활로 반드시 생활하면 기도가 뒤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기도 마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죽고 자기 인생을 지키면서 그 심령 속에서 인내와 절제와 봉사와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아멘. 기도가 조금 들더라도 적극적인 기도가 아니더라도 금식 기도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행편에 따라서 속히 들어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그 열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일생이 나바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내세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지력가던 어둠 속에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이 야곱이 오히려 궁정에서 진미를 먹고 화롭게 살아가는 이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수가 높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좋고 하는 생각을 들었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요 주금이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확실히 이르겠습니다. 더욱더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